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가진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기억하라. 이렇게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보내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언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세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신앙이라든지 또는 물질적 쾌락적인 그런 것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이단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조롱하면서 언제 재림이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느냐, 또 이 세상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다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그런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있는가 하면 진화론이 있는 것처럼 이런 종말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은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 잘못된 그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는 오래 참아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8절.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 지났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그날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뜨거운 물에 다 태워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인류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잊지 말고 그런 것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런 그런 것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종말을 알고 그와 같은 신앙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그저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 자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는, 믿는 자는 다 같이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다 종말이고 다 불에 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열 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다섯 처녀는 저 잠만 자고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잘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와 같이 썼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조했는데 우리도 그 재림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런 재림 신앙, 그 종말 신앙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잘 해석해라는 것이죠.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합니다.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지켜야 되고 또 그런 소망을 지켜야 될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종말 신앙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림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 사모하면서 상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모든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근신하며 성결하며 또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재림의 그 신앙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우리 형제님들만 강체에 옷 입고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처음과 시작, 알파